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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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우리 함께 박수 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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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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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 영광의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새 영역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우리 함께 1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우리 함께 3절 고백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북군 조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하여. 둘째, 제218회 평북노예와 목사 임직을 하시는 교육자들을 위하여. 셋째, 부활주의를 보내는 동안의 성도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북군 조에스더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126회 평북노예 목사 임직하시는 교육자들과 평북노예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높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자녀라 부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일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루하루 감사가 있게 하셔서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시고 일으켜주신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가 골수가 마르는 근심에 눌리어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사 더 큰 긍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사 새 힘을 주옵소서. 동안교회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중보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발리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동역하는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 선교 사역 속에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옵소서. 5월에 있을 발리 의료 선교 사역에 잘 준비되게 하시며 은혜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정 목사님과 은혜로 함께하시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옵고 또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중보자를 세워주셔서 외롭지 않은 사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만져지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그 부활의 삶에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예배에 나오신 동안의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 당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슈퍼스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말씀도 잘 전하시고 특별히 능력도 잘 일으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도 주시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려온 어린아이를 어린이로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인 파이디아로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젖먹이 유아를 가리키는 헬라어 타브레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다른 두 저자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를 데려온다는데 6살, 7살 이런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정말 아직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들까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랍비에게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 나왔던 이유는 예수님께 이 아이의 축복을 해달라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아동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일부 예배가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에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교사들이 앞에 나가서 특송을 이렇게 찬양대를 대신해서 특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사분들이 한 번은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번에 딱 안 모이는 겁니다. 꼭 지각을 하시고 특송이 끝나면 나오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 달 우리 캠페인으로 해서 여러분이 모든 교사가 한꺼번에 다 나와서 앞에서 특송을 부르면 제가 커피를 사고 한 명이라도 빠르시면 우리 부장님이 커피를 싸는 걸로 그렇게 내기를 한 것입니다. 4번이니까 4번을 한 달이니까 4번을 했겠죠. 3주까지 부장님이 다 쏘셨습니다. 네, 마지막 한 주에 정말 기적과 같이 모든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당시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사례금을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커피값 3만 원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살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3만 원이 이렇게 나가. 근데 부장님께서 정말 그 커피, 제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는 전수사님이었죠. 전사님, 제가 이렇게 나온 건 기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녀가 셋이 있는데 중학생, 초등학생, 아동부 이 3명의 자녀를 이끌고 주일 아침 9시에 정시간에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도사님 아십니까? 이러시는 겁니다. 몰랐죠, 그때는. 그거 제 알 바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온 건 정말 기적입니다. 아이를 하나씩 다 깨우고 준비시키고 먼 곳에서 차를 타고 교회에 나오는 것, 아마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결혼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안교회 안내를 서다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를 보면 참 마음이 참 뭐라고 할까요?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저 아이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 그 부모의 사랑이 엄청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사람들 부모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이 훌륭한, 그 당시 랍비라고 생각했으니까 훌륭한 선지자 랍비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근데 저의 생각에는 지금보다 더 열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젖먹이 아이를 그 예수님 앞에 안수받기 위해서 어쩌면 먼 곳에서 걸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또 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를 보면 와, 참 대단하다. 참 부모의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저렇게 크구나 라는 걸 느껴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그들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를 향해서 꾸짖으셨을까요? 당시 유대사에서 어린아이는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지킬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존재로 말하자면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당시 유대인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왔으면 예수님,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별 볼 일 없고 힘없는 아이들은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지금 바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요 방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질서와 위계에 따라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예수님께 어떻게든가 잘 보여서 내가 좋은 위치에 서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처럼 세상에 작고 보잘것없고 여겨지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 만져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과 같이 사회적 질서와 위계에 따라 구원의 순서를 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할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같은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제자들과 같은 태도가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보다 약해 보이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무심코 판단하고 막은 적은 없는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를 귀히 여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를 품으셨던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장 자주 드시는 비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귀여워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태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마음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랑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왜 엄마랑 결혼했어? 순간 제 머리는 챗 GPT보다 더 빨리 돌아갔습니다. 얘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엄마가 시켰나? 과연 나에게 무슨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저는 이제 막 계산을 한 거죠. 얘가 왜 갑자기 이 야밤에 이런 질문을 할까?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저에게 왜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어?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뻐서. 설교를 준비하며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인 저도 상대방이 순수하게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순수하게 대답이 나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주님은 그 순수한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다윗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억울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노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아,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를 감추려고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얼굴에 가면을 씁니다. 나를 드러내기 싫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마음을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내미시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도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의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수많은 무리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전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한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더 유명했습니다. 자기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더 예수님보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자기 제자들조차 예수님께로 보내는 결단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한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선 자신의 자격이나 업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존함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음식도 옷도 잠자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자신의 힘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처럼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전적인 의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주님께 기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괌에서 부활절을 한 두어 번 지낸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좀 다르게 미국식으로 이렇게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달걀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단체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개개인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쁘게 이렇게 뭐랄까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정말 이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는데 달걀뿐만 아니라 또 선물도 그 다음에 편지도 써서 줍니다. 저에게 주일날 와서 주시는데 해피 이스터 하면서 달걀과 편지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해피 스트러 부활절로 너를 행복합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분에게 오늘 해피 스터 했는데 반응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안 통하더라고요. 참 서양교회가 참 많은 안 좋은 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들 속에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함이 그런 것에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행복하셨습니까? 그런 어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미국에서 지금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딱 보셔도 이게 미국 애니메이션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근데 이 The King of Kings는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장송호라는 목백 대표와 그리고 제작을 맡은 김우영 촬영 감독이 함께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찰스 디긴슨이라는 사람의 미공개 작품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그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요, 이 영화가 개봉 첫 주에 박스 오피스 2위를 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하루에 100억을 벌었습니다. 티켓 가격으로만 100억을 벌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현장 관객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등급 A뿔이 나온 거예요. 한국 역사상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정말 훌륭했고, 뿐만 아니라 아주 독특한 마케팅을 했는데, 키즈 고 프리라고 해서 성인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이 아이는 무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그 예고편을 보면서 거기 댓글들을 영어를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요즘 다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봤더니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손주들과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아이가 이 영화를 웃고 슬퍼하고 즐기고 막 이러다가 그 아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느낀 감정을 막 눈물로 흘릴 때 이 부모가 함께 공감해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함께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런 댓글들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영화가 나와서 감사하다. 누가 만들어준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제목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는 곡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오늘 한번 그런 결심을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7월 말에 한국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점점 세상의 계산과 복잡함으로 혼잡해지고 믿음조차 이성의 틀에 가두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바꾸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낮추고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듯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해 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품어주시며 그 사랑을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낮은 자, 보잘것없는 이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제218회 평북노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특별히 목사 임시 가시는 세 분의 전수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왁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동안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